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그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누리며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5장에서 거론되었던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권면과 끝맺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상전에 대한 순복과 경건한 자가 금해야 할 교만과 탐욕에 대하여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후배 목회자에게 주는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이 권면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감당하게 되는 사역을 선한 싸움으로 묘사한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도 역시 사도, 부르심을 입어 보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권면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지 일깨워주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이겠죠. 실제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구약시대에 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던 인물들에게 붙여졌습니다. 가령 신명기사가는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향한 모세의 축복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다윗, 엘리 제사장과 선지자들 등에게 붙여졌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붙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붙여지게 되었어요. 이는 곧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로 불려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또는 영상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성도들은 인간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칭호를 부여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자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는 피하고 따르는 것, 둘은 싸우고 취하는 것, 마지막은 지키는 것입니다. 사울은 먼저 피하고 따르라 라고 권면하는데요. 무엇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돈과 교만을 피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특별히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는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거짓 교사들과의 그 불필요한 논쟁에 휩쓸리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논쟁에서는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경건의 성장에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때로 비겁한 사람의 행동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아남이 지혜의 태도요 승리의 수단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로 보디발 장군의 처에 의해 유혹당한 요셉을 말할 수 있겠죠. 요셉은 유혹의 자리를 피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하라는 말은 탐욕과 교만, 정욕과 유혹들에 대해서 너 자신을 물러나게 하라라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또한 거짓 교훈과 모든 불경건한 그 행위에 대항하여 그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고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11절 후반절 말씀처럼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그 성장에 따르지 않는 그 피함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 곧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와 경건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인내와 온유함이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격적인 고결함을 의미해요. 수준 낮은 그런 인격과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인격과 신앙의 그 성숙함입니다. 경건은 실제 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삶과 직결되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는 사도 야고보의 말씀이 곧 이 경건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관하여는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얼마나 나누려고 애쓰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내한다는 것은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계속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기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지족이에요. 만족함을 아는 지혜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11절 본문에만 등장하는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온화하고 친절한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성령님의 은혜가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지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은혜, 무엇보다도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그 주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성령님의 다함없는 은혜로 수준 높은 신앙과 인격의 경건의 삶을 살아내며 그 믿음과 사랑의 삶이 인내와 온유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바울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헬라어 문자적인 의미는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라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성도의 선한 싸움, 곧 영적 전쟁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이 디모데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증인이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혈기를 부리며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사단의 모든 공격, 즉 이단과 거짓 교훈, 정욕과 시기, 음란과 악한 분노 등과 싸우며 인내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과 찬송가 350장의 가사처럼 우리는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무기는 평화의 복음이죠.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이미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들고 주님 의지하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성도들이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디모데가 살아가는 당시에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핍박과 유혹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소망만이 의와 경건에 이르고 인내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데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견고하게 붙잡고 폿대를 향하여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말씀과 명령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승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열심과 순수성이 한순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견고히 함으로 우리가 의와 경건에 이르고 인내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그 삶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짓 교훈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지키며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시고 홀로 영원하시며 능하신 만왕이시오 거룩한 만주의 주이심을 증거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공짜 선물이지만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주어집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소망을 위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기를 권면합니다. 바르고 온화없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신앙훈련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요. 날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경건에 이르고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는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첫째, 택함받은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임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땅끝까지 복음 들고 구원의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농어촌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신앙 강좌를 통해 성숙과 성장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전주 안디옥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